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처소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핍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고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리에 서지 못했고 세상과 함께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세우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주변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에 더욱더 강건한 영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 네팔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포 주안교회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멈춰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3장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보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세례식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성찬 예식 있고 또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11월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벌써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숫자는 지금 많이 늘어나지요. 백신 맞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오히려 2,600명 이렇게 최고로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번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백신 맞으셨어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혜롭게 안전하게 그렇게 또 이 세대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빨리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5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55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드시며 또 하나도 흩어짐이 없이 더 굳건해지는 구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1장에서 나오미의 해석을 보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1장에서 처음 만난 이 나오미의 그 해석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나쁘게 말하면 불평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생사 화복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그런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1장을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들은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방식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한 사람을 달고 이렇게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군덕거릴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입을 막아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이었다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신앙 빼놓고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었거든요. 뭐 재산도 미래도 희망도 그저 하나님 한 분 바라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오는 그 룻을 바라볼 때 아무도 나오미를 비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세 명의 이 가족들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대나 그 당시에 그들의 시대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당신 그렇게 해놓고서 뭘 살겠다고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올라왔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는 산 자들은 살아야 된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성경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삶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기대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와 산자들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졌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고요. 2장에 와서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았어요. 2장의 사건은 하루 동안에 룻이라는 이 여자가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일을 하러 나오는 이 일꾼을 따라와 가지고 보리 추수밭에 이르러서 하루 종일 그 곡식을 주었던,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 이 룻을 지켜보고 있었던 일꾼들의 평가를 보았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등장을 통해서 보아스와 일꾼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평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주목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나오미 역시 며느리 룻에 대한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딸로서 그 룻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하루 동안에, 하루 사이에 막 이렇게 정말 소용돌이 치듯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2장에서의 사건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감동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좋지 않아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귀도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죄 짓는 것은 나쁘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좋은 평판 들어야 돼요. 못됐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추수 시기를 훌쩍 지나가지고 이제 추수 끝 말미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벌써 이제 타작마당 거둘 때가 되었다는 이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밭에서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하여간 몇 날 아니면 몇 주일 이렇게 걸리겠지요. 그 넓은 그 보리밭을, 밀밭을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낫을 들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니까, 기계가 해주는 때가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곡식단을 쌓아놓고 이제 타작을 하는 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작하는 그 시간에 이제 타작마당에 이 주인이 이제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곡식들을 거두어가고 수확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나타나서 잠을 자던 그곳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젓가리,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또 말이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쓰던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노젓가리 이렇게 쌓아놓은 그곳에 이제 이 보아스가 자리를 깔고 누운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아마도 이렇게 좀 지대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 밭에 곡식단 거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도둑은 없겠지만 도둑이 혹시라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보아스가 누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날은 이제 저녁에도 어두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얼굴이 잘 이렇게 비추지 않을 정도로 달빛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좀 어두움이 짙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다 하나의 이제 이런 이분들의 그런 그 움직임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날씨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고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나오미가 마음속에 그 룻이 계속 가서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를 해다가 그 곡식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룻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아스조차도 사실은 이 룻이 자기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보아스에게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시간이 돼도 거의 추수가 끝나고 이제 타작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치고 나온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보아스를 협박한 거예요. 압박을 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룻을 그날 밤에 보아스의 그 발치로 이렇게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들어가라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아스가 왜 룻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참 룻이 평판이 좋았잖아요. 사람도 감동시키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아직도 젊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 시어머니, 그냥 자기 친어머니 못지않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헌신한 이런 이야기들은요, 벌써 베들레헴에 쫙 퍼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왜 움직이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 이날 밤 이 룻과의 만남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나이 차이예요. 보아스는 룻과 말하면 이제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마도 거의 그 엘리멜렉 그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엘리멜렉과 거의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그 엘리멜렉, 제가 나오미의 나이를 50이 넘어선 뭐 중반 정도, 많아야 그 정도일 거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 역시 그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50 한 중반 정도. 그러나 이 룻은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거의 한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아버지 뻘 때, 시아버지 뻘 때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는 연배로 볼 때 자기 딸 같은 그런 그 연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율법적인 권한이 있어도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역시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그 룻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만, 왜 이 기업을 모르는 자의 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이 왜 선뜻 내놓을 수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젊은 룻에게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자신과 그리고 이 룻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이 결혼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더러는 하여간 이렇게 좀 약간 기형적으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이 70이 넘어서 결혼했잖아요. 야곱이 70살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을 할 때 그 부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20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나이가 5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부부로 그렇게 그들이 잘 살았죠. 그 당시에 야곱은 147세를 살다 갔으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물론 이제 그 아내 라헬이 먼저 빨리 결혼한 지 20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만, 20년 안 돼서, 결혼하고 20년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났죠, 라헬이. 그리고 그 레아, 언니였던 레아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이제 살게 됩니다만, 그 시간도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아스가 바라볼 때 이분이 욕심 있는 분이 아니다. 어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그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그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타작을 하고서 이제 어두워졌을 때 그 노젓가리 곁에 거기다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발치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잠이 깬 거예요. 그게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딱 보니까 여자 한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걸 본 거죠.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제가 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서로 대화를 한 건데, 그런데 이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이제 이게 좀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청혼이었습니다. 룻이 그날 밤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보아스가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놀랬느냐?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같이 젊은 여자가 얼마든지 능력 있고 또 훨씬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룻의 지금 선택과 결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아니면 보아스가 넉넉하게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지금 룻이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은 뭐냐면은 율법이 정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그 세월이나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세상 여자들처럼 세상적인 것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 계산하지 않고, 이런 돈 따지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 정말 율법이 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을 따라, 규정을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복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계획을 이야기한 것도 룻의 계획은 아니었죠. 이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이 보아스 말고도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라오고 나서 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오미가 생각해볼 때 영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리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명히 인품이 되지 않는다. 책임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딱 잘라냈던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예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 다음 순서였던 이 보아스에게 계획을 짰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오게 돼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보아스가 낳은 그 아이가 사실은 누구의 아이가 됩니까? 이게 나오미의 아이입니까? 룻의 아이입니까? 그럼 룻이 나왔으니까 룻의 아이가 분명하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훗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나오미의 아들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성경적인 족보에는 하나님은 룻의 아들로 이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미가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룻이 만일에 신앙이 없었다면 반발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나이 많은 그 보아스에게 자기를 팔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환경이에요. 그러나 룻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돈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그리고 나오미 역시 그것을 따르기를 룻에게 요청할 때 그 룻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 관계들 속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밤새도록 아마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될 때 보아스가 먼저 일어나서 내려오고, 그리고
혼자 있던 룻이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제 서로 발각되어지면은 서로의 평판이 좋지 않고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보아스는 어쨌든 첫 번째 책임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기업부를 그 사람에게 가서 의중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 룻을 책임질 것이냐, 이 집안을 책임질 것이냐, 물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죠. 그것은 이제 다음 4장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된 이 3장의 이 사건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게 철저하게 사람들은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 욕심이 많다. 이게 딸이라고 부르면서 젊은 남자에게 이 딸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서 이렇게 그 보아스가 일단은 외형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보고서 이 나오미를, 룻을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룻 역시 또 자기가 돈 때문에 팔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돈도 개입되어 있지 않고 욕심도 개입되어 있지 않고, 무엇이 개입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고요. 그대로 따라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날 밤에 달도 뜨지 않았어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실 그 베들레헴, 제가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밤에 별이 얼마나 총총한지 몰라요. 이렇게 언덕배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보아스의 밭이 있어요. 여기에 보아스 밭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밭과 포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는 별빛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순조롭게,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수나 안 좋은 그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환경까지 다 보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은밀한 어떤 그 사랑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핵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살아가면은요, 세상이 보는 판단과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또 평가하는 그런 고정적인 생각들이,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상 우선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중매장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맺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려고 하면은 산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잊어버린 그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만, 이 룻기는 산자들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또 거울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산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산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는가를 주목하게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안목과 이상의 정욕,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 요 같은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오늘도 발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몸에 힘을 더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21명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시며, 이제 이 땅에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함께 가면서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이제 다시 하나씩 둘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나 백신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아무이롭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심을 이 세대에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